오늘은 구정명절이자 주일, 음력 정월 초하루. 원래는요 참 신비함이 있는데 양력설도 주일이고 음력설도 주일이고 이런 해가 이게 정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이건요 천칭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해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터에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개인의 모든 그 소원마다 형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좋은 역사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부의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 음력 초하루 구정 명절이자 주일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해에 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아주 요긴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모세의 심정에 의하여서 이 설교가 전하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는 이제 연세도 좀 들었고 하나님 앞에 영감으로 부름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가운데 유언적으로 아주 요긴한 이 말씀을 꼭 이 강야 2세대들에게 전하여 주고 싶은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강야 1세대들은 강야의 그 40여 년의 생활 가운데서 이래저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을 또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온갖 불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쳤는데, 그래서 1세대들은 강야에서 다 죽고 그 강야에서 난 2세대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인데, 앞으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자들이 되고 싶어서 또 이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023년도 음력 초하루 새해를 사는 여러분들, 이해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여서 이 요긴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꼭 요긴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말씀 속에다 이렇게 짚어주고 또 나열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이 시간에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차는 다음 또 기회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12절 중심으로
12절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려온 지도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강론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네, 나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주 요긴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구하면은 그 이면에는 말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내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려고, 누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받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입니다. 그의 도, 주의 길입니다. 그의 도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첫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고 여호와 경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무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제일로 섬기고 최고의 사람 어른으로 그렇게 받들고 섬기고 또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높으신 분으로, 최고의 어른으로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높이고 받들어 섬길 뿐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높이고 어른으로 모신다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야 됩니까? 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을 가진 자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요가 없고 전부 예입니다. 예만 있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복종으로 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할 것을, 여호와 자신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손주와 할아버지 관계에 보면은 손주는 할아버지께 순종하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할아버지를 큰 어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손주는 할아버지를 미워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나의 뭐라고 말했노? 예. 손주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또한 할아버지는 그 손주를 어떻게 합니까? 무척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참 사랑의 관계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면은 손주는 아니요가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더 높은 관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은 예만 있는 그런 신앙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지식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귀한 지식이라면은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근원이 되는, 최고가 되는 지식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귀한 지식을 가진 자이나,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진짜 가장 귀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뭐 실력이 좋아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온갖 세상 학문 지식 다 잘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는 자라면은 그가 진정 알아야 될, 진정 가져야 될 그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했습니까? 근본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구를 제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네. 경애라는 말은 공경경 두려울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쓰고 그리고 또한 제일 사랑하는 분이지만도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 경외의 신앙은 뭐만 있느냐? 대답이 예만 있습니다. 아니요가 없습니다. 예. 자, 우리 나라에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도 몰라요? 대통령. 네. 지금은 대통령이고 옛날에는 뭐라 했습니까? 나이 왕이고 임금님이죠. 그래서요, 뭐 옛날에는 그 임금님이 어디 이제 행차를 하셔가지고 어디면 동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은요, 그 임금님을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임금님을 위하여서 크게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임금님이 그 마을로 들어갈 계획이 있어서 되면은 먼저 통보가 되겠지만은도 이제 사람들이 오늘 임금님 오신다, 임금님 오신단다 이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임금님이 막상 나타나서 마을로 쭉 들어설 때 그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님 납시오! 임금님 납시오! 그러면은 임금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 모양이네. 그래 길을 다 써가지고 이 정중히 고개를 드는 게 아니고 저기서 그 임금님을 최고로 극진히 이렇게 모셔드리는 영접해드리는 그런 자세로 다 길가에 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임금님을 높이고 임금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히히히 그러겠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임금님의 눈에 띄면 그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임금님을 경솔하게 해요. 그렇게 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세요. 네. 임금님 납시오 하고 이랬어도 마음은 임금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은 모르겠지만도 하나님은 마음까지 다 아시려. 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기 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받으시기 원해요. 네. 여러분 예배를 하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헛된 짓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고 그런 신앙 그런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여호와를 제일로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예만 있고 절대 순종, 절대 복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할 뿐 아니라 그의 도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이 그의 도는 주님의 길, 거룩한 그 길인데 그 길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의 길을, 그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주님이 예하시면 그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의 길로, 주의 원하는 바대로 우리는 살아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길로 가지 말고 그의 도, 주의 길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의 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그런다 해서 이게 뭐 지옥 가고 그런 룰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따르는 세상 길로 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 아니고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겠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를 따라서는 우리는 그 모습과 그 길로 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길로 많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거룩한 길, 주의 길, 바른 길, 온전한 길, 지학의 길이 아니고 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다 지학의 길을 우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주의 길로,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할 말을 다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욕하고 살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되죠. 네. 그래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욕을 잘해요. 그럼 욕을 하는데 보면 짐승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욕을 하죠. 그 잘못하고 있어요. 욕을 하면서 뭐
무슨 새끼 하죠. 와, 짐승을, 가만히 있는 짐승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입이 있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욕설, 그런 나쁜 것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입이 있다고 또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르고 합당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아멘. 눈이 있다고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다 보아서는 안 되죠. 그냥 우리 지체, 우리 눈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말이 있다고 아무 때나 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악의 길, 도둑질하는 길, 사기하는 길, 나쁜 길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발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길로 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살아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이 험난하고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그 길이 온전한 길이 되고 나쁜 길이면 행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거룩이 되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을 때에 누구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어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그걸 닮은 이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사람에게 가장 요긴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사람 취급받도 못합니다. 팔이 하나 없는 것은 교통사고로 잘려도 침대에 누워서 간호를 받고 치료할 그런 권리가 있으나 머리가 없으면 치료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머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어디를 향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했어요. 여러분 앉아도 이 머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입니다. 서도 하나님입니다. 누워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 길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요긴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아멘. 다 같이 시작.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너 나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또요 우리를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관계성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 관계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그 촌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자녀인 겁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때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제가 뭐 가끔 그 TV에 그 뭐이고 그 트롯 노래 부르는 경연할 때 하는 그걸 한번 봤는데 제가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감정 있게 그렇게 하는지 그 노래를 듣는 사람도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감정이 얼마나 강해. 그래서 내가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하면서 저 사람보다 감정이 약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을 다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면서 마음을 다합니까? 마음 다 안 합니다. 입은 노래합니다. 눈은 앞뒤도 보고 뒤도 보고 이래 보고 다 보고 그래 아무 감정 마음이 없는 마음과 따로 된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겉뜨게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는 찬송을 할 때 마음을 다해 하지 않는 거죠.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 생활이 무엇이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자세가 그것이 내게 있느냐? 내게 있느냐? 그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하나님 하고 그래 살아가는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네.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해가지고 한 40여 년을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안 드는 거 있죠.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안 드는.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 설교 이 말을 꼭 자기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싶고 이 설교해 전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 강야의 지대를 그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살아온 우리 자신들,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살아온 자신들, 이걸 회개를 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부림을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그 중심.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채워드리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솔직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서 잘 되고 행복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래서 그걸 가장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내 욕구, 내 소원 이거 채우려고 거기는 정말 열심히 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똑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삼천배, 천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성을 얼마나 들이면서 빌면서 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땅에 쫙 엎드리고 손을 이러고 또 일어서가지고 이걸 몇 번? 3000배는 3000번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너무 몸이 지나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도 그렇게 복을 달라고 3000배 삼보일배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길바닥에 엎드렸다가 세발대를 걸고 또 엎드리고 또 뭡니까?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 소원 채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복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액을 복권하고 그것을 내 중심 채우려고 그렇게 한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요구를 채워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드려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믿음과 우리가 다릅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요구를 채워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요구를 채우려는 것이 진정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드리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가슴에 채워드리려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마음을 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나는 진정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너는 말할 수 있는가? 내 생애 속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찌자랑 말이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참 이해 못할 일을 하는 것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마을에 교회를 지을 때에 우리 교회가 상당히 멀어서 16길을 걸어가야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지을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사업하는 분도 아니고 보리농사 쌀농사 지어가지고 아이들 학비 주고 늘 모자라고 하는 그런 형편에 사는데요, 교회를 지는데 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밭이 있었어요. 우리 집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문전 똑답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 밭을 탐을내고 좋아하는 제일 좋은, 조상 대대로 그 물려받은 그 땅을 우리 아버지가 그 밭을 하는데, 우리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마음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꼭 저렇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어요. 뒤에 가서 깨달아 보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했느냐?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다가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순종이 될 만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생명을, 그 자식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게 여러분 순종할 만합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에 아니오라고 말 안 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괜히 한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거 있죠. 가장 귀한 것도 아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아낌없이,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중심. 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그 요구를 채워드릴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지금 오늘 좀 설교를 빨리 하려 했는데 좀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12절 하반절, 12절 다같이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섬길 것을 말씀했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너는 날 섬길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그 중심에 어떤 때는 감동이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놈은 받고 복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섬길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그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저도 뭐 잘 못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마트나 어디 가가지고 뭘 사는데 제일 흐른 거, 와 제일 흐른 거냐? 돈이 아까워서 사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비싼 건 못 사주고 제일 흐른 거를 사서 가지고 드린다면은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까? 그 정성을 다하는 겁니까? 비싼 거 그런 게 아닌 거요. 참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하긴 하고 그렇게 받고 어쩐지 좀 섭섭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섬김에 하나님은 뭘 받기 원합니까?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뭘 받기 원합니까?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뭐 비싼 거, 그 값진 거, 그게 아니라 마음을 받아, 마음을. 섬김이라는 이 말이 구약 히브리어로 시라트라는 그런 말인데, 신약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그 섬김을 다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그 말이 가장 많이 합당한 말이냐? 제사장에게 합당한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 섬김이 바로 시라트가 되어야 되고 디아코노스 되어야 되고 마음과 정성을, 왜냐?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을 대표해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장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났다고 해서 하고 치워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감동으로 받으면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면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도 감동.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하는데, 이 이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지만 보이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도 보이는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절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그와 같이 섬기되 보이는 내 부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지만은 나를 낳으신 부모는 보이는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경, 그 자녀들의 받들을 에베소 6장 1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걸 예산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뭐 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로 카베트라는 그런 말인데, 이 카베트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기라 하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걸 또 신학자들은 이걸 어디다 비유했느냐 하니까, 우리 장기 중에서 제일 무거운 장기가 간이랍니다. 간을 참, 모든 장기를 다 끄집내가 들면은 간이 제일 무겁답니다. 그 말이 네 부모를 간처럼 여겨라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교회를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내 주의 몸된 교회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은 그 중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생명 살리는 이 전도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기여기면서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말씀 마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요구를 채워드리세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잘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찬송합시다.